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장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셨어요. 먼저는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은 그 뜻 자체가 기쁨, 환희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잘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가장 좋았던 상태가 바로 이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곳이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 서로를 향하여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에덴의 상태입니다. 에덴에 사람이 둘밖에 없었죠. 그 둘이 살았는데 둘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죠. 노아 시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900몇 세까지 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채식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자연과의 부조화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다 고기를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다 박쥐까지 먹고 또 천산갑이라고 뭐 이상한 동물까지 먹기 시작한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요. 배부른 상태에서도 뭔가를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식탐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데 이런 죄악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한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에덴의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에덴을 지으시고 이곳에 사람들을 두시면서 단 하나의 규칙만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보면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먹지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짓는 단 하나의 경계선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보실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아마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율법, 이 선악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짓는 하나의 선이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요하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 그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센 도전과 비판을 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지와 전능은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 미래에 나의 행동이, 신의 행동이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리차드 도킨스가 좀 딱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논리의 한계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는 전지와 전능 이것조차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질문을 그냥 대답 없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 또 엘리후라는 사람과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때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너는 사내답게 허리를 딱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걸 보기나 했느냐? 그걸 자로 잴 수나 있겠느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걸 알 수 있다면 넌 뭐 했냐? 그거 말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늘을 보고 뜨는 태양을 보고 바다를 보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현대 과학도 똑같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150억 년 전에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아요. 150억 년 전, 우리는 1억 년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150억 년쯤에 뻥 하고 큰 폭발과 함께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유식한 말로 빅뱅이라 하고 우리가 오늘날 따르고 있는 현대 과학입니다. 이 빅뱅 이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주장한 사람이 과학자, 천문학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빅뱅을 주장했는데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 자체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든 거랑 너무 비슷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반응이 조금 싸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만한 지금 과학이 없는 겁니다. 이만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 역시 그냥 이 빅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인데 우리는 감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 생각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아, 코끼리는 정말 큰 기둥 같은 그런 동물이다. 아니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 쭈글쭈글한 그런 동물이다. 꼬리를 만지면서 굉장히 얇은 동물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가 이 겸손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단 하나의 법,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것이 이 선악과가 갖는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것을 유혹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먼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하와가 아담을 불러서 같이 먹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뱀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도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뉴스에 보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문가들의 말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죄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나뭇가지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늘 어디에 있는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집에 있고 다른 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제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너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 밀턴이라는 작가의 표현에 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재밌는 말이 있죠.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안 흘리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형제끼리 사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났죠. 또 야곱의 아들 요셉과 10명의 형들, 다윗의 아들들, 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집에서 자식들끼리 싸우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형제들끼리 원래 싸우는 거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이 싸우고 자랐습니다. 그래, 형제와 자매들끼리 간의 이 질투와 경쟁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아벨한테 들러 나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들러 나갔더니 갑자기 돌로 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가 지금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런데 둘이 싸웠고 한 명이 한 명을 죽여버렸어요.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77억이나 되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 어떤 모양으로든 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이 가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죠. 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놀라운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놀라운 뜻을 깨달은 사람.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젊은 당시에 이 상원 의원이 되었는데 그가 원래도 그 동네에서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편의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대스타가 돼요.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Belief that we're all connected as one people. If there'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가인은 그렇게 대답했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바마는 그런 질문도 없이 나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설 이후에 이 오바마가 전국구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불과 4년 뒤에 그 흑인 무명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이 오바마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정치를 하는 이유. 이 오바마가 대학에서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 형제, 힘들고 어려운 내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것을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고 결국에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정치 철학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또 위기의 순간에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도 있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9.11 테러 10주기를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이 9.11 테러 10주기 행사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며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 10년 전 미국은 역사상 가장 힘든 밤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even though the earth be removed, and though the mountains be carried into the mids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be troubled, though the mountains shake with its swelling.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시편 46편을 인용해서 그 유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이 오바마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의 이제 정치에 활용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 속에서 그들의 정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오바마의 말처럼 형제 자매를 지킬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가인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도 떠났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가 창궐하는 겁니다.